할머니 집사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을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왼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오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벨사살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됩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보니더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꿈 해석한 자에게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벨사살 자신이 정확히 말하면 둘째 치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어마어마한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장기 순찰 혹은 어떤 기록에는 정복 전쟁 중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은 127도였습니다. 미국이 50개 주라고 보면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훨씬 더 크고 광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로마도 보면 전성기 로마는 너무 영토가 커서 동서로 나라를 분할 통치했습니다. 그 서로마는 말 그대로 로마에 그리고 동로마는 컨스탄티노플에 수도를 두고 통치했죠. 심지어 컨스탄티노플 황제는 컨스탄티노플을 동로마에 세우고 거기에서 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황제를 두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창설자이면서 장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각 민족 중에서 지혜자들을 등용해서 열방의 모든 지혜와 문명을 하나로 모으는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니엘도 당연히 등용했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벨사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에 불과한데 그 교만은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벨사살의 교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역사가는 정복 전쟁 준비라고 합니다만 그런 뉘앙스는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정복은 거의 끝 수준, 완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벨사살이 자신의 왕권 그리고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말 그대로 그냥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 중에 벨사살이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자,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자기의 영광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 이 땅의 가장 강한 신이라고 알려졌던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신을 거기를 정복하고 탈취해온 그 그릇으로 마시면 그 신을 짓밟는 게 모독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아마도 귀족들이나 신하들 중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성전의 모든 금은 그릇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실은 탈취했다기보다도 옮겨간 것입니다. 뒤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신전에 두었습니다. 신전에 뒀단 말은 왕궁에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대우를 했고 존중했다, 잘 보관했다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심지어 보면 후궁들까지도 하나님 섬기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이 아주 그냥 도구들이 지금 비참하게 왕과 귀족만이 아니고 후궁들까지도 그것을 술을 마시는 그런 도구로 좀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주흥이 이제 점점 더해가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보이는 만든 하잘것없는 신들까지 높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독이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4장 끝에 보면은 교만하다가 이 모든 제국 내가 했다라고 말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걸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직시키셨다. 느부갓네살의 그 기록을 벨사살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전혀 그런 뉘우침도 겸손도 없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면 그때에 주흥이 크게 달하고 하찮은 나무 돌로 만든 신까지도 높이면서 하나님을 짓밟을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손 전체가 그냥 갑자기 팔뚝 없는 모습이 등장한 겁니다. 왕이 앉은 맞은편에 손이 등장하고 그리고 석회벽에 글자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넓적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귀족들이 주흥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자, 7절 보면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술객들을 불러와서 저 글자를 해석해라.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 그리고 6장에서도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서 그 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신상을 쓰러뜨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을 자르시고 손과 발목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큰 재앙들을 내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과 그리고 그 귀인들 앞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벨사살이 어리다 하더라도 부친 시대에, 사실 원래는 할아버지지만은 지금 아버지가 지금 밖에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최고의 관직을 지냈던 다니엘, 그를 향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다니엘 네가, 결국은 13절 보면요, 네가 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결국은 최고의 관직을 지냈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그의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이 인정했던 최고의 현자에게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네가 결국 포로 중에 하나로 취급했다는 것이 이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현자들을 길러내었고 등용했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라를 세웠고 교만했지만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 올렸지요. 그러나 벨사살은 일체 없습니다. 겸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자를 우대하는 것도 없고 전직 최고의 관료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결국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듯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찮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던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들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더더욱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더더욱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나라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현자를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겸손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의 교만,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요. 벨사살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신성모독, 결국은 멸망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와 교회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지키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지키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친 때의 현자들을 고위 관직을 지닌 자를 이렇게 멸시하던 벨사살이 아니라 앞서간 수관분들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